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모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모되신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막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조차도 몰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왜 예수님께서는 변모되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켜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했고,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관복음서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빛과 같이 광채가 나고 희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변모됐다는 것이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에 변화됐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변모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변모되셔야만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모되셔야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고난 예고와 대단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아직도 영적 안목이 열려지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른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절망과 함께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부활한다 이 말은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은 귀에도 들려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만 귀에 번쩍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았던 자신의 신앙 고백과는 반대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뒤이어서 왜 네가 이렇게 하게 되는지, 왜 네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꾸짖음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올라간 곳이 바로 변화산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은 두 가지. 첫째가 뭐냐? 제자들의 절망과 낙심을 다시 용기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만 듣고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간 곳이 어디냐?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의 심령에 확고히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친히 자신이 변모된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모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실 예수님의 모습과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뜸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여기에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뭐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로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비록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모되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과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는 세상 사이비 이단들의 하는 인위적인 광채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그 예수님께서 유일한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 속에 거해야 된다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이단 사이비들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변모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7장 3절을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나눴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나타났지만, 제자들에게는 보여줬지만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들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질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더 자세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함으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났는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무슨 대화를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본질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여기 별세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성경 원문에서의 의미가 뭐냐면은 엑소도스입니다. 즉 나간다. 속박의 집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엑소도스. 그 부르는 이유가 똑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냐? 과거 애굽에서 고역과 핍박으로 속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것을 말합니다. 출애굽은 뭐냐?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도성에서 풀려나 죄로부터 해방된 구원을 말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뭐냐?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되었던 선지자로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고 제단을 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님의 참된 종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우상인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엑소도스를 시켰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죄악에 묶여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방시킨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에 예수님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엑소도스, 즉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엑소도스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의 떠남과 해방을 이루는 일인 엑소도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목적은 오로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이고 변화산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넘어지고 헛된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후에도 사탄의 종 노릇을 여전히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산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산의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과 동시에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오늘 이 변화산으로 불러주심은 나의 변화를 주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고, 그리고 변모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그걸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 다 버리시고 예수님 안에 분명하게 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봄날 신안의 봄내음은 노란 꽃향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섬 수선화 축제. 만나보세요. 동화 속 수선화 마을을 담아가세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란 추억을. 천사섬 신안 섬 수선화 축제. 올해 4월엔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섬 튤립 축제. 수평선이 섬들과 백만송이 튤립들의 합작품. 4월 놓칠 수 없는 모두의 축제. 천사섬 신안 섬 튤립 축제.